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 씀씀이를, 또 마음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원망하는 마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먼저 해보는데요. 사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망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반복되면 그것이 응어리가 되고 그 응어리는 다시 한이 되어서 상처로 남지요. 건강도 해치고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원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공부 같은 이런 일상의 부처님 말씀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무조건 믿을 때도 생기겠지만 잘 알아서 또 잘 받아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가려는 노력, 흔히 우리가 신수봉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심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는 마음은 더욱 장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공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이 부분부터 같이 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개청이라고 해서요. 청한다, 머리 숙여 청한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라고 하는 사실 이 긴 문장이 천수경의 원래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개청이란 말이 붙어서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의 말씀을 청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제목은 천수경의 성격 또 천수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많이 표현되어져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천수경은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님에 관한 경전입니다. 특히 이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그런 대자 대비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다라니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관자재 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30가지가 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이름이 관세음과 관자재 보살이라는 말씀인데요. 둘 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자비의 부처님의 다른 모습, 자비의 화신으로 아주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이름이 관세음보살님 또 관자재 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시지만은 중생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관자재 보살님 앞에 붙는 이 천수천안이란 말이 중생구제의 원력과 중생구제의 의지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라는 말씀인데요. 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모든 중생을 다 어루만지시겠다. 또 모든 중생을 다 살펴보시겠다. 이런 이제 표현이 천수천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을 상으로 모시거나 그림으로 모실 때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다 갖출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20개. 그래서 40수 혹은 40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한 개의 손과 한 개의 눈마다 25개씩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40개 곱하기 25 하면 1000이 되니까요. 그런 뜻으로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님을 실제 조각하고 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고 모시기도 합니다. 어쨌건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의 대다라니의 말씀을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이 대다라니가 갖는 성격이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하고 대비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다라니는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 대자대비하다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앞에 세 가지죠. 광대하다, 아주 넓게, 또는 원만하다, 어디에도 모나지 않게, 또 무예하다, 걸리지 않는다, 크고 모나지 않고 걸리지 않는 그런 대자대비의 대다라니 경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이나 느낌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상대성을 갖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지고 그때그때의 기분, 또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나타내는 나의 행동 양식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관자재 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모습은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그러니까 절대적인 대자대비, 절대적인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세음보살님에 의지하고 관세음보살님에 기대고 싶어서 관세음보살 기도도 하고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런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대자대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관세음보살님을 또 중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 자식, 특히 어머님과 자녀들을 가지고 잘 비유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한없이 조건 없이 자애로움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한없는 자애를 주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또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따라가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맞으면 관세음보살과 중생의 관계가 가르침과 또 그것을 신수봉양하는 그런 의미로 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자대비, 그것이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에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그런 마음을, 그런 자비심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건 이 천수경의 원래 제목,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천수경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대자대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신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문장은 이 대자대비하신 관자재 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면 병간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수라는 말은 머리를 숙인다, 그러니까 존경심, 인사, 또 찬탄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자대비한 말씀을 담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이 대다라니의 자비심의 말씀의 주문이란 말이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담고 있는 이 대다라니의 주문에 머리 숙여 저희들이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대비주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 대다라니가 결국 관세음보살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대다라니로 표현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본다면 개수관음 대비주란 말씀은 대다라니의 존경 또 그것을 그 공덕을 찬탄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한다 이런 뜻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공심 상호신. 원력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참 자주 쓰는 말이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원력과 욕심을 이제 구별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마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차이 구별 또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하게 본다면 나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마음들은 되게 욕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남을 위한 마음 또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같이 고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이타심이라고 하죠. 이 이타심의 범주는 되게 원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분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두 가지 구분을 본다면 그 원력 중에서도 부처님의 원력 보살님의 원력을 최고의 원력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은 모두 다 중생 구제라고 하는데 목표점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을 찬탄하는 거니까 원력 홍심 상호심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중생 구제의 원력은 홍심이라고 했죠. 홍자도 역시 크다는 의미고 심은 깊다라는 말이니까 넓고 깊다라는 말은 크나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위한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은 넓고 크시오니 상호신 이 상호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기억해야 되는데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우리가 신체를 표현할 때 특히 얼굴을 지칭할 때 상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법당에 가셔서 부처님 또는 그 관세음보살님을 딱 보시고는 참 부처님 얼굴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들 하십니까? 아마 불교를 잘 모르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은 절집에 좀 다니고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원만하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상호라는 말은 원래는 30 이상 80종호라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32가지의 상, 모습과 80종호, 80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감춰져 있고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 이걸 이제 30 이상 80종호라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 내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력이 크시니 그 큰 원력으로 상호의 몸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덕을 갖춘 그런 몸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원력으로 공덕이 충만하고 공덕이 완전한 몸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원력이 공덕을 만드는데 그럼 우리는 살면서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원력을 얼마나 세울까요? 원력을 얼마나 냅니까? 절에 오셔서 또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면서 이 원력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원력을 갖춘다면 저절로 공덕이 갖추어지는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의 뒷담화를 잘 하겠습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써야 되는지가 원력공심, 상호심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 병관조라고 했습니다. 천비는 이 비자는 8비자인데요. 손수자하고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천수, 천비 같은 의미죠. 이 천수, 천비의 손과 팔로 장엄보호지, 중생들을 보호하고
잘 호지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장엄하게 아주 아름답게 나타난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그 마음이, 그 원력이 당연히 장엄한 것이죠. 천안광면 병관조라고 했습니다. 1000개의 눈으로 하나의 눈도 제대로만 뜨면은 빛을 잘 흡수하고 빛을 발할 텐데요. 천안이니까 모든 큰 눈으로 중생을 모두 살피는 그런 모든 눈으로 두루두루 여전히 여기저기를 살펴주시니 그 광명이 두루두루 중생들에게다 비추어 주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죠. 천비, 천안. 어떤 중생도 살펴주시고 어떤 중생도 보호하고 호지해 주시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요 다음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수경의 본래 경전의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수경이 담고 있는 관세음보살님과 이 대자대비한 말씀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공부 조금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비심,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인데요. 또 원력, 이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저희 남전 스님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천수경으로 마음공부 마음보기 시간에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9 불자님께서요. 스님, 천수경에 나오는 정구업진언부터 계법장진언까지의 내용을 다른 경전을 읽기 전에 독송해도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천수경 설명 드릴 때 제가 앞에 개경 부분, 그러니까 경전을 펼치면서 또 경전을 열면서 해야 되는 앞에의 단계의 의식, 그래서 정구업진언부터 계법장진언까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그 경전을 독송할 때는 정구업진언,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은 빼고 보통 개경계부터 같이 합니다. 개경계, 그 다음에 계법장진언하고 경전의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경전을 읽으실 때는 이 개경계와 계법장진언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왜 천수경을 읽을 때 정구업진언과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천수경을 읽는 것이 기도의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문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앞에다가 정구업진언과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이 같이 붙는 것이죠. 그저 경전을 독송할 정도, 마음을 바로 하고 부처님 말씀을 담는 정도라면 개경계하고 계법장진언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상례적으로 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좀 소개해 드릴까요? 1695 불자님께서요. 천수경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9636 불자님께서는요.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롭고 참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예, 지혜롭고 참된 마음, 이것을 관세음보살님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작용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천수경으로 제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배운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또 그렇게 사는 노력으로 인한 행복, 이런 것을 얻기 위하는 것이죠. 천수경 공부가 그렇게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수경 공부 같이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의 곳곳에서는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른 마음으로 또 바른 생각으로 행동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이 비록 지금 생각처럼 나타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노력의 대가, 그 노력의 보상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 제가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닮아가는 그런 노력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